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한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새벽에 일어났더니 오늘 하루가 찌뿌둥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 새 힘이 나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홍해작전 스펙트는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중요한 5가지 테마를 가지고 매일 새벽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날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거의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율법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의 거의 결론 같은 부분이, 보통 책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론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 그는 원래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인데 장가를 잘 갔어요. 경건한 아내가 가져온 2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영접했는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어요.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를, 그런데 영국의 국교회가 이제 탄압하여 예배를 그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옥살이 중에 쓴 영적 소설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옥중서신이라는 성경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있는 것처럼 존 버년의 일종의 옥중 소설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죠. 그는 왜 이 철로 역정을 썼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부터 믿음 있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같이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글을 쓰게 되었죠. 여러분, 그가 중심적으로 살펴본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례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례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그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때마다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마침내 천성을 향해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의 순례길 여정에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호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 순례자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이라 얼굴에 근육이 덜 풀린 것 같아요. 한번 살살살살 두드려 보셔서요, 얼굴 한번 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따라해 주시는 분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네,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좋은 일이 있지. 궁금해? 내일 새벽에 나 좀 만나.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여러분 페이퍼 보시겠습니까?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중간 부분입니다. 크리스천은 멸망이 예고된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멸망의 도시 크리스천만 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천이 울고 있을 때에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빛을 향해 가라고, 저 멀리 빛이 보이지 않냐고, 거기까지 가면 좁은 문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 문을 통과해서 가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빛의 길을 알려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그를 두 사람이 쫓아와요. 고집이라는 사람과 변덕쟁이라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왜 쫓아오냐면 멸망의 도시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크리스천을 데려올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죠. 고집은요, 영어로 없애기 힘든 업스터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크리스천이 되기를 다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유혹이 여러분 버리기 힘든 세상적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 세상 길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바뀌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버리기 힘든 세상적인 유혹, 세계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변덕쟁이는요, 크리스천의 생각과 결정을 지지하고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나서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그가 듣고 난 다음에 감격하며 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서둘러 가던 크리스천과 변덕쟁이가 그만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흙으로 범벅이 된 변덕쟁이가 그 상황에서 나오자마자 막 분노하면서 막 크리스천에게 화를 내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말하는 순례길의 여정이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까? 난 그 길로 못 가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잠시 환난이 오니까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는 변덕쟁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집도 아니요, 변덕쟁이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길에서 고난당해서 죄의 세상으로 돌아간 변덕쟁이와 달리 여러분 크리스천은 도움의 손길로, 넘겨보시겠어요? 도움의 손길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나온 크리스천에게 세속 현자, 세속 지혜라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가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몰골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겁니까? 크리스천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세속 지혜가 이렇게 권면해요. 크리스천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서 크리스천에게 도덕이라는 마을에, 저기 윗마을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서 그 율법, 합법이라는 어르신을 만나보라고, 그러면 그가 크리스천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덜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안 보이면, 그가 없으면 그의 아들인 예의를 만나보라고 해요. 그렇게 세속지혜가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예의 바르게 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말실수하면 1년에 365번의 말실수를 하고 10년이면 3650번의 말실수를 하고 60년이면 몇 번 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실수도 죄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쨌든 크리스천이 율법의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이 세속지혜의 말을 듣고 그럴듯하니까 도덕 마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을로 가고 있는 도중에 점점 이 죄의 짐이 무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죄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속지의 미혹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크리스천이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는 것은요, 전도자 덕분이었어요. 전도자 덕분. 크리스천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바른 길을 버리고 금지된 길로 간 두 가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법과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수원순복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권면을 듣고 다시 좁은 문으로 출발한 크리스천이 마침내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좁은 문의 문지방에 이런 말씀이 써 있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주저하면서 좁은 문을 두들렸어요. 그러자 선이라는 문지기가 문을 열며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지금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인데요,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나요?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은 것은 그가 지금껏 걸어왔던 지난 날을 보면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의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이곳을 오기 전에 무엇을 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리로 오는 사람을 우리는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서도 좁은 문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든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주님의 목적은 죄인의 구원이지 죄인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예수님께 주신 성도는 누구든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선의가 갑자기 크리스천의 손목을 잡고 당기는 거예요. 빨리 문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해 줍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인 바알세불이, 뭐예요? 예, 바알세불,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악마와 그의 부하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무조건 죽이려고 이제 활을 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악한 원수마귀는요, 끊임없이 믿음의 순례자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도덕질하는 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 약한 사탄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도 그 간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에,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이유는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직 하나의 문, 우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통과하여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191장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1절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순례자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홍해를 건너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의 길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순례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수원스키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현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구별해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과 소원하는 마음을 살펴보아 주시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지으시는 곳곳마다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삶의 선한 역사를 쓰고 이루시는 순례 모든 여정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목자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의 인도 역사하심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수목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